11절 할 겁니까? 네. 44편 11절.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2절까지 44편 지금 계속하는데요. 교재를 28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양쪽 가로 1번이 나옵니다. 그 1번 보면 간구와 서원시로 나오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서원시가 42편부터 계속되는데 지금 44편 11절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11절 이하는 9절 이하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대적에게 영영히 버리지 마시고 후원하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때때로 우리가 착각하리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착각하리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천지재변을 통한 흉년, 배고픔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대적의 손에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맹수들에게 양들이 잡혀 먹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힐 양처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이방민족에게 팔아버리셨다.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방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아버렸지만은 그 값으로 하나님은 아무런 이익이 없으십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방민족에게 파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불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케 하셨나이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다.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배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곤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태촉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있죠. 욥도 그가 그만큼 극심한 재난을 당할 만큼 그가 범죄를 했거나 타락한 입장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만큼 욥은 상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으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어려움을 겪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꼭 어려운 일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행해서만 하나님이 그처럼 내어던져 버리시고 실랑의 처소에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의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죽으셨단 말도 맞고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죽으셨단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가장 많아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해도 그 말이 맞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다 전가 받으셨기 때문에, 전부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가장 죄 많은 자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도 꼭 어려운, 무서운 죄만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만약에 우리가 무슨 잘못?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걸 보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죄,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죄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그거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그리고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고 이방신에게 우리의 손을 펴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죄악을 못 찾아내셨겠습니까? 다 더듬어서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대저 주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대저 주는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향해서 손을 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음도 다 살피시는 분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바로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 버려진 상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간구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45편 내용입니다. 시편 45편은 찬양과 교훈시입니다. 45편에서부터 50편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교훈시. 45편을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승하게 하신 왕의 영화를 찬송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간구대로 이루어줘서 구원해 주어요.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45편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돌리는 왕의 영화,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화를 찬양하는 내용이 45편입니다. 5편 이하죠.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다윗으로 하자면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부른 찬송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그가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윗은 천천이라는 영화로운 만세소리와 함께 왕위에 앉는 다윗의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것의 모형이죠. 다윗의 영광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앉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예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2절 나와요.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부르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이 이제 왕권을 휘두르니까 모두가 다 진멸당한다.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전쟁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곳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킬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요. 다윗의 사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의 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가장 높게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다윗은 모든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고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보다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하게 하시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의 귀비 왕궁에 있는 귀비들은 왕들의 딸로만 전부 데려다 놨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라. 물론 여기 왕후는 우리 성도들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황금으로 단장시키시고 보석으로 단장을 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실 그런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우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다윗의 아들들 자손들이 계속 왕의 후계를 이어갈 것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렸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문법적은 우리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문법적으로 볼 때 주어는 뭐고 동사는 무엇이고 보어는 뭐고 수식어는 뭔가 그걸 살펴서 문맥을 바르게 잡는 그게 문법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떠한 내용인가를 밝혀야죠. 그럼 이 내용이라는 게 지금 읽어드린 이 시편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심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이대로 내어 던져버리시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윗을 왕위에 앉게 합니다. 이 왕위에 또 앉게 하는데 왕의 자리에 앉는 것만이 아니라 귀비들이 왕을 보조하고 왕을 받들어 섬길 많은 귀비들이 또 궁녀들이 마구 모아드는데 그것도 다 인품 있는 여자들로만 전부 모아들게 되고 그 다음 그 왕후 역시 정말 엄청나게 잘 꾸미고 장식해서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그렇게 단장된 아내를 맞이해드린다. 왕후를 맞이해드린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수를로와 입은 옷들 아주 오색영롱한 빛깔로 아름답게 수놓아 만든 옷을 입고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다윗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고 그 아들이 왕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 해석이에요. 이건 다윗 역사죠. 다윗과 내지는 이스라엘 역사. 역사적 해석 반드시 붙여야죠.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만왕의 왕 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틀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기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를 받는 거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정말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색영롱한 빛으로 수놓아 아름답게 짠 옷을 입혀주시는 것, 그리고 금은보석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일, 그래서 당신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신부로 지금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됐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바로 그의 지체라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금은보석으로 단장하는 작업이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정말 더러워진 옷을 빨고 더러운 옷은 내어 던져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수놓고 아름다운 영롱한 빛의 고운 옷으로 갈아입는 작업이 지금 우리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온전하게 이제 장식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옛 몸, 이것이 다 더럽잖아요. 우리의 지금 이 몸, 육신의 몸, 이게 다 더럽고 추하고 이그러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이거 다 추한 거란 말입니다. 이 추한 옷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옷을 갈아입으면 의젓하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을 이런 흐름으로 언제나 문법은 항상 주어, 보어, 목적 가장 중요한 게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 동사 부분, 수로 동사. 주어와 동사 분명해야죠. 주어가 3인칭인가 1인칭인가 동사가 과거 동사인가 현재 동사인가
이완료 동사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은 이완료다, 완료다, 이건 능동태다, 수동태다, 이건 주어 3인칭이다, 2인칭이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그 사건, 그 시가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가. 그게 신학적 해석이에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와서 이그러지게 만들고 낡아지게 만들고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못생기고 형편없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려고 그가 먼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정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아내로 픽업이 돼서 비록 버려진 포로민의 여자지만 그가 왕으로 픽업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으로 픽업되는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6편 거기 보시면은 1절로 11절까지 끝절까지 환난날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환난날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고라자손의 고라자손은 모세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지은 신대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은 악기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보통 나 어렸을 때만 산이 요동한다,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바다 산이 빠져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저 바다는 저 산은 영원한 산이고 항상 저건 움직이지 않고 바다는 영원히 그대로 영원한 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벌써 이 시편만 봐도 얼마나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움직이고 산들이 바닷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일들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바위 위에 딱 서 있으니 이건 참 안전하다. 단단한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우리 집은 참 튼튼해. 기초 놓을 때 보니까 밑에 바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 거기에다가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몇백 년 가도 끄떡없을 거야. 우리 생각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살며시 늘어놓으면 다 거뜬합니다. 깨끗하고 거뜬합니다. 폭삭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뭐 텔레비 나왔다네요. 아프리카 어느 시가지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땅속으로 그대로 폭 꺼져 들어간다. 실제로 있었대요. 실제로. 요즘 얼마 전에. 그냥 한 시가지가 건물체 그대로 건물이 무너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폭삭 땅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사는 사람의 그 내적인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아주 맑은 시내가 쫙 흘러서 에덴 낙원과 같은 아름다운 영원한 동산이죠. 그걸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이제 장차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과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 성, 신부처럼 단장된 거라고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성으로. 그게 영원히 그건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권 다 요동하고 움직이고 전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영원한 도성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로다. 이 새벽에 돕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른 새벽에 일으키신다. 부활시키신다. 이방이 혼호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노하도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요동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 산성, 산에다가 쌓은 성, 그게 피난처. 남한산성 가보셨죠? 그 산에다가 성을 쌓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산성만 하나 있으면 왕의 생명이 안전하잖아요. 왕이 딱 그 안에 수호장대가 있잖아요. 그 왕을 지키는 장대. 그 수호장대에서 장군이 딱 버텨가지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밝혀서 어디로 들어오는 듯 싶으면 글로로 군인들을 파송시켜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불을 붙여서 던지고 활을 쏘고 그렇게 해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성만 있으면 왕이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한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산성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든든함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아, 든든합니다. 산이 요동하고 바다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온 땅이 다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다윗 시대의 전쟁이 잠깐 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태평성대였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하는 기간도 거의 아들이 도전하는 전쟁 그저 조금 있었고는 편안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이 다스릴 때도 편안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시니까 편안하다고 말이에요. 전쟁을 쉬게 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죠. 지금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정치가들이 정치 연구가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놓고 정말 가장 전쟁 발발 위험성이 있는 지역, 세계상 어느 곳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한반도라고 그렇게 다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도록 전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 우리들이 갈 그곳에는 이제 주와 더불어 가서 살 곳은 전쟁이 영원히 없죠. 전쟁이란 있을 수 없는 평화만이 깃들여져 있는 항상 즐거운 노래만이 있는 할렐루야 찬양만이 늘 계속되는 아름다운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됨, 전능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와, 진짜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도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한 때였어요.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초동목동으로 와서 혼자 나가서 싸웠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지만은 그 뒤로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막 내쫓는다 이 말이죠. 인기가 다윗이 높아가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잖아요. 야, 다윗 저게 과거에 우리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다. 야, 그러면 저 다윗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작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앉기 전까지. 그런데 그 인근의 모든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모압, 암몬, 에돔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알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누구든지 망한다. 어느 나라든지 패배한다. 이렇게 다 안 다음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위에 턱 올려앉히니까 스스로 다 기어들어와가지고 고개 숙이고 우리 조공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모든 나라들이 제 스스로 조공을 한가득씩 싣고 다윗 왕궁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다윗의 나라가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엄청난 부자. 그래서 전쟁이 쉬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장차 이 세상이 이처럼 아무리 사악하고 어둡고 정말 사특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에는 정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모든 전쟁 무기를 쳐서 농사하는 농기구를 만든다고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죠. 그렇게 평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된다. 10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계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편 맞죠? 네. 47편 보면 47편 1절로 9절은 온 땅이 왕이 되어 온 땅의 왕이 되어 기업을 택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예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걸 보고 이제 교회에서 손바닥 치잖아요. 성경에 손바닥 치고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시적인 표현인 것은 모르고 그렇게 자꾸만 응용해서 글자 그대로 응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그대로 액션을 취해야죠. 우리 믿는 성도가. 안 그래? 손바닥만 칠 게 아니라 뭐 굽부려 경배하자 그러면은 허리를 굽부려서 경배를 다 일어나서 허리 굽부려 경배하십시오 하고 다 경배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꼭 아랍인들 중동 지방이나 저쪽에 가보면 동남아 지역에 가보면 왜 자기네들의 신전에 와서 시간만 되면 와서 발 씻고 그 다음 신전에 들어가서 막 진짜 구부려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절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시편에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해야죠. 손바닥만 칠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시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누가 시도했느냐면 소위 이제 성령운동 시작했던 사람들, 한국에 몇몇 사람이 있어요. 성령운동 시작한 자가 그 전에 부흥사들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중년에 시작한 자들이 이제 나은몽 씨, 그 다음 박태선 씨 이런 이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냥 찬송을 부르니까 내용은 없지. 뭐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찬송의 그 가사를 통해서 음미를 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찬송을 부르는 어떤 의미가 되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맹송하다는 말이에요. 북치면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신나해거든요. 거기다 손뼉치라니까 더 신나하고 한참 여러 번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굉장히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난리치니까 아 이게 성령에 취하는 거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거다 해가지고 한바탕 찬송만 한 30분 불러대도 부흥회는 절로 되는 거예요. 연보주머니 절로 나오고 연보봉도 절로 나오고 금은 보석 그냥 절로 나오고 그게 이제 그들의 시발점이에요. 그걸 오늘날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채권이라도 읽었다는 주책들이 지도자로 앉아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박수치게 만들어 놓고 흥분시키고 북장구를 치면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이런 야만적 수법을 이 경건스럽고
고상하고 가장 지성적인 우리 오늘날 교회가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정말 비통할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걸 20대에 완전히 그 속에서 그냥 몰입돼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20대에. 그래서 그 내막을 속속들이 잘 알죠. 뭐 안수하는 문제라든가 방언하는 문제, 입신하는 문제, 손뼉 쳐서 사람들 흥분시키는 거, 그 방법, 술법대로 쓰면 흥분 안 할 사람 없어요. 다 해요. 지금 그것까지도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 전부 기만술책이에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기만당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곳으로 몰입시키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 걸어놓고, 교회 어떤 딱 하나의 목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예배당지차, 이거 목표 딱 걸어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와서 자 오늘 새벽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자기도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 다 잊어지고 몰입이 돼버려요. 딱 몰입이. 성전 건축이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이 다음 자식에 대한 문제, 자기 생활 문제 그거 바라는 것 없어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신앙을,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또 할 줄도 알아요. 그거 다 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그럼 손바닥 다 쳐. 대전에 있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가면 손바닥을 치고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자기들 두 부부만 하는데요. 안 하니까 목사한테 찍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거 다 치게 만들어요. 목사가 일일이 쳐다보잖아요. 누가 치나 안 치나. 안 치는 건 그건 이단자 되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며 다윗이 왕이 오르니까 모든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 복종하게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의 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바라보는 것, 바다를 보든 푸른 하늘을 바라보든 뭉게구름을 보든 푸른 숲을 보든 결국 시상이 떠오르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 시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상은 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푸른 숲 자체가 노래의 대상입니다. 뭉게구름 자체가 노래의 대상이고 마치 저 정말 늠름한 산맥 자체가 역시 노래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을 보든 하늘을 보든 바다를 보든 푸른 숲을 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작은 꽃 한 폭이 이름 모를 꽃송이 하나를 바라보든 그것을 창조하신 전능자 여호와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를 아는 삶을 여호와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다 시인이 되죠. 시인이 된다는 말은 찬송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노래의 대상이 정확하게 밝혀지는 시가 나오잖아요. 자, 아이들을 소풍을 데리고 갑니다. 갔다 와서 야 너희들 이제 소풍 갔다 왔으니까 어제 소풍 다녀왔으니까 여러분 다 노랫말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노랑나비
제목 정해놓고 노랑나비를 노래합니다. 개나리꽃 제목 정해놓고 개나리꽃을 노래합니다. 다 본 것마다 자기의 시각이 머물렀던 그 대상이 노래의 대상이 돼요. 개나리꽃 봤으니까 개나리꽃 노래하고, 올챙이야를 봤으면 올챙이를 노래하게 되고, 그렇게 따로따로 각자가 본 것마다 노래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 여호와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솜씨가 거기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죠. 그것이 기독교 문학인의 정말 그 중심 사상이어야 된다.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고요. 적어도 기독교 문학인은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 문학인과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러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아름다운 시들이 한 편씩 쭉 있죠. 그 시를 여러분 아마 읽으실 겁니다. 서서 시를 읽다가 보면 좀 유치한 생각이 들잖아요. 어딘가 진짜 본론이 빠진 곁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싱겁고 맛이 없는 느낌을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시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깊고 또 풍성한 맛, 그리고 부드러운 맛,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의 양식을 깊이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왜 저는 지존하시도다. 최고로 존귀하시다. 그 말이죠. 48편 1절로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열왕을 치고 시온을 견고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 이방 열왕 전부 쳐버리고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예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시온성, 이게 천국,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으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유다의 딸들은 물론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 찬양입니다. 자, 이걸 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아브라함을 택하고 구약 거의 다 아니에요. 구약 다란 말입니다. 아담에게서 그 후에 노아 역사가 11장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뒤가 전부 구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그 모든 장구한 근 2000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2000여 년간의 역사 모두가 다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시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것. 우리 안에 찬송이 깃들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풍을 가고 무엇 때문에 여행을 갑니까? 눈으로 보기만 위해서 간다면은 돈 손해나는 일이에요. 차라리 눈으로 보기만 하려면 그냥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사다 놓는 게 나아요. 또 틀어놓고 또 보고 틀어놓고 또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아름다운 시를 담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담기 위해서. 어딘가는 가면 노래하고 싶죠. 노래하고 싶고, 어딘가는 가면 정말 찬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연 분위기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막 우거진 숲을 지나가면 정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금방 터져나올 것만 같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불러도 다 잦아지지 아니하는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상, 찬양의 노래가 옹달샘 속에서 물이 솟듯이 솟아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역사 속에 두시고 7, 80년 동안 보고 경험하고 느끼게 만드신다는 것.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항상 여호와 찬양에 대한 시를 만들어 가슴에 담는 삶,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다 했죠? 네. 근데 한번 또 하게 가만 놔두세요. 49편 그러니까 49편 뭐 잘못됐어요? 네, 49편 고라자손의 시 역시 그 전반부 1절로 13절까지 보면 거기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보니까 자기네들의 역사 과정을 딱 보니까 세상에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 같은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성도의 모습인가를 말해줍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라. 그 오묘한 수금으로 비유로 오묘한 말 깊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보겠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작용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우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인간의 기본 본능, 인간의 기본적 사고, 보편적인 통속적인 인간의 기본 사고를 잘 노래해야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재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든든하죠. 왜? 돈이 좀 있으니까. 안 그래요? 먹을 거 풍성하고요. 그래서 우리 든든하면서.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환란이 와서 어떤 재난이 와도 절대로 그날에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아무 두려움이 없다. 재산이 다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기근이 오고 태풍이 와서 모든 농작물을 다 거두어가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통속적인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긍한다. 오만방자하게. 아무도 결코 그 돈으로는 형제도 구속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점도 돈으로는 내지 못한다. 돈 냈다고 해서 죄 용서함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 가지고 죄 용서함 받나요? 그리고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이라. 생명을 구속하지도 못해요. 돈 가지고는. 예? 그리고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못하게 하리니 영원한 삶을 살지도 못하게 하고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한 자도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로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망하고 죽는다. 그리고 나면 그 재물은 타인에게 어느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내 자식이나 가져가는데 이놈의 세상은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많이 거두어서 쌓아놔도 내 자식이 내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도. 물론 자식에게 준다고 해서 다 자기 자식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다 가져간다.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 속 생각에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 집이 영영. 야 이게 어떻게 지어놓은 집이냐. 여기 코코스인가? 아니 코코스 말고 포철에서 지은 포스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물이래요. 최고의 건물. 나도 그거 질 때 봤거든요. 시야 굉장히 깊이 봐서 완전히 철근으로. 자기네들 뭐 철도 돈 많아요. 철 생산하니까 완전히 철로만 지은 건물. 이제 콘크리트 별로 안 들어갔어요. 이쯤 지어놨는데 이거야 영원하지. 그런 생각 누구나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누구나가 다 남자라면 남자뿐만 아니고 사람이라면 돈 벌어서 정말 튼튼한 빌딩 한 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꿈이요 생각이죠. 일반적인.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이렇게 지어놨으니 대대손손. 제가 여기 바로 선릉역에 넘어가면 남강 가든이 있죠.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아주 잘 해놨죠. 정원도 잘 해놓고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지나는데 늘 가서 가끔 손님 오면 거기 가서 먹을 때마다 대대손손 인계해 주려고 참 정성들이 잘 해놨다.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들으면 부도로 넘어갔대요. 부도 나서 넘어갔다. 네? 헐어버려서 이거 넘어가서 흘린 거예요. 자, 대대에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이제는 대대손손 우리 후손에게 미칠 것이다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그 모든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 딱 내서 해놓았다. 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안전하다. 이제는 이만하면 안전하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가복음에 나오면 그 말이 나오죠. 인간은 누구나가 다 그쪽으로 머리를 쓰고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의 백성답지만 통속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오히려 저희 말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그런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희는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그건 음부, 지옥으로 보내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이다.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소망하고 그걸 목적하고 산다면 그건 정말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저 음부에서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자가 훨씬 지혜롭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짐승 같고 이미 음부로 내려가기로 작정된 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음부에 있는 자도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려다. 사람이 치부하여 돈을 잔뜩 모아서 부자가 돼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다른 사람이 큰 돈 벌어서 큰 거부가 됐다고 50층짜리 100층짜리 빌딩을 올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 영광이 죽어서도 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많이 따르죠. 당연하죠. 왜 따르는가? 돈 보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돈 없어도 따라야 그게 진짜 따르는 거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문전성시.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가까이 하려는 사람도 많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도 많고 저가 죽음에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간 같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짐승 같은 존재다. 결국 49편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물론 소년 시절 초동복덩이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쫓김받아서 이리저리 도망치니까 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밥도 못 먹겠어요. 그래서 어딘가는 가가지고 야 지금 우리 군인들이 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밥 좀 먹여주라 그러니까 그때 박대를 당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집안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가난했지만은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 들어올리니까 모든 열방에서 금보석 온 조공 물질들을 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올려오는. 그래서 솔로몬 대에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그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아무리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하십시다.